자, 오늘 이제 하기 전에 10일과 복습 먼저 해볼게요. 저희 지난주 10일과는 포로 귀한 시대 이야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포로 귀한 시대는 누가 우뚝 서 있다 그랬어요. 누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이는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땡땡땡이 우뚝 서 있는 게 보이는가? 전혀 안 보이시죠? 네. 에스라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이는가? 그렇죠? 에스라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 너희들 70년만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녀 낳고 잘 생활하면서 지내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170년 전,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있을 거야. 잡혀가서 포로 생활할 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이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한 리더로 2명 누가 리더가 돼서 돌아왔었죠? 수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한 리더는 누구였죠?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한 리더는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포로 귀환단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문화, 영적 문화를 다시 확립해가는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 역대 상하가 무슨 책이다? 에스라가 쓴 역사 교과서다. 역사 교과서.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디서부터 쓰고 싶었어요? 우리 이 포로된 포로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이렇게 침체돼 있을 거 없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의 조상이 다윗이야. 우리의 조상이 다윗에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고레스 칙령까지의 이야기를 쫙 쓴 게 역대상하.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돌아와서 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시킵니다. 역사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역사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자기가 곰곰이 이 율법책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구나. 하나님 뜻대로 그럼 왜 안 살았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였구나. 그래서 역대상하 이 율법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저번 주에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망하고 또 남의 나라 포로까지 되고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적인 분위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약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 아주 설레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범위는 데라느 2예요. 저번 주가 데라느 1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깔어 했었죠. 에스라를 바탕에 깔고 뭐를 거였죠? 이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 목록들을 자리를 잡아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자세히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데라느 2로서 역시 에스라서 기본으로 우리가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역대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역대상까지만 했었거든요. 역대하, 학개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신약으로 이어붙이는 이 중간 다리가 어떻게 보면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1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사 이해하기. 저번 주에는 이제 역대상까지 봤어요. 그래서 역대상이 누구까지 이야기였었죠? 네, 누구예요?
다윗 이야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역대상까지 했었는데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 얼굴을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역대하. 자, 역대상이 다윗 이야기로 끝났다면 역대하는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솔로몬. 우리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열왕기 상이 다윗으로 끝나고 열왕기 하부터 솔로몬이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 역사, 역대하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특별히 나라가 분열되는 그 과정을 이 역대하의 저자 에스라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거를 자세히 볼 거고요. 두 번째, 포로기한 시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목록 자세히 공부하기. 포로 시대 역사, 우리 저번 주에 총 11개로 우리 요약해서 했었잖아요. 그쵸? 뭐 고레스 칙령, 뭐 성전 건축, 뭐 사마리아인들 방해하기, 뭐 이런 거. 그쵸?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성경 목록들을 저번 주에는 자리만 잡아줬거든요. 이때 이게 연결됐어. 성전 완공하고 나서 에스라서야. 이렇게 연결만 했는데 오늘은 그 종속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기 따로 읽기. 욥기 우리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약 총정리입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가 꽤 길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이해를 잘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연관된 성경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한 권 한 권이 어떤 연유로 쓰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역대상 내용인 남방 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읽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복습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상상하며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왜 포로 시대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인공 삼고 성경을 읽은 줄 아십니까? 왜 에스라 시대에 다시 다윗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왜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 다시 다윗의 영성을 흠모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읽은 대로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 영원히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탁 캐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를 살면서 모세 오경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이어온 자들은 성결한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 비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열방의 종교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솔로몬 이후의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잘라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세계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였고 그 역사는 다윗 왕조의 솔로몬, 르호보암 계열인
남방 유다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하와는 달리 역대하에서 남방 유다 역사만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도려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포로 귀환 공동체 남방 유다 왕국 후손들의 의의가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왜 르호보암 왕 이후 이어지는 남방 유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소위 부흥운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에스라 운동은 구약 전체를 타고 오르는 계시 정신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풍전등화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약을 향해 조준하고 흘러갈지 예감이 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 이후 남방 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아자. 네, 이제 내용 들어가기 보시겠습니다. 1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유다 공부, 역사 공부. 우리 화면 한번 보세요. 역대하 구조. 저번 주에 우리 워크북에 썼던 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역대하는 1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역사.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와 똑같아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네. 그리고 이 역대하,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유다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까지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내용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가로 1번 보세요. 분열 왕국 순간을 왕상과 다르게 진술하는 대하. 그러니까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는 다르게 분열 왕국, 이 분열하는 남북이 갈라지는 시기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왜 다르게 진술하고 있을까? 사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가의 관점. 자, 우리 열왕기상 한번 펼쳐보실게요. 열왕기상 12장. 그래서 먼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이 이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자, 보시면 12장 소제목이 뭐예요? 북쪽 지파들의 배반.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북이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 왕상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6절 보시면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왕이라는 건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민심을 읽지 못한 솔로몬,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파들은 이제 북쪽 우리가 알아서 살 거야. 우린 다윗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 다윗 혈통 니네들은 남쪽 유다나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 누가 갈라지고 나서 이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반역의 주동자가 돼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으로 가시면 13장, 14장에 이제 다 뭐가 나오냐면 여로보암 왕의 죄들이 나와요. 죄. 어떠한 죄를 졌는지. 그래서 14장 19절 소제목 보시면 여로보암의 죽음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왕을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21절 소제목 보세요. 유다 왕 르호보암은 고작 21절에서 31절까지 11절밖에 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배경 처리를 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부터 유다 왕들을 아주 짧게 9절, 10절 이렇게 소개를 해요. 15장 쭉 넘겨보시고, 그리고 나서 15장 25절부터 이스라엘 왕 나답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쭉쭉 소개해요. 이스라엘 왕 바사, 그다음에 16장 8절 위에 이스라엘 왕 엘라, 그다음에 15절 이스라엘 왕 시므리, 21절 오므리, 29절에 아합. 이제 이 열왕기 상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핵심 주인공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사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역사책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 그 이유가 뭐냐?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핵심 인물로 누구를 잡았어요? 아합을 그 해바라기 그림처럼 완전 포커스해서, 그래서 우리 머리, 몸통, 꼬리에서 몸통 전체를 아하방 이야기로 다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들은 짧게 배경 처리했었다. 자, 이게 열왕기 상에서 나타나는 분열 순간이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많이 얘기하고 여로보암을 포커스해서 기술을 한 거를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분열 순간을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 10장, 역대하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10장 소제목이 뭐예요? 북쪽 지파들의 배반. 우리 방금 열왕기상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2장 소제목과 똑같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배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다?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이제 주인공으로 많이 하냐면요. 우리 5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6절 르호보암 왕이, 이런 식으로 계속 르호보암 왕이 주체가 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자, 그래서 17절,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르호보암 왕이 역근의 감도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르호보암 왕이 자기 쪽 사람 하나를 보냈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심이 완전 나라가 갈라진 거죠. 그거를 딱 감지한 르호보암 왕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수레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게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남북이 분열됐음을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누가 나와요? 소제목 보시면 르호보암 11장 1절에도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소제목들 보시면 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가족 해서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남유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소제목 보시면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다. 르호보암이 한 일이 나와요. 이거 열왕기상에서 르호보암이 하는 일이 나왔던가요? 안 나왔어요. 여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 소제목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 가족 이야기도 나와요. 열왕기상이 없었어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르호보암이 죽다. 르호보암 왕의 죽음까지도 이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뒤로 가시면
이제 유다 왕 누가 나옵니까? 13장 소제목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아비야는 누구예요? 13장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왕이 된 게, 유다 왕이 된 게 아비야다 하면서 유다 왕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가시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 다음에 유다 왕 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가 했던 개혁 이야기가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사 왕이 16장 넘어가시면 11절 위에 소제목 아사가 죽다 해서 이 아사 왕의 죽음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이 에스라는요 싸그리 남유다 왕들만 기록해요. 중간중간에 북이스라엘 왕들 아합 왕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아합 그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17장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잖아. 이제 아사 왕 다음에 여호사밧. 그런데 이제 18장 위에 소제목 보시면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여기 18장에 이제 그 아합 왕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합 왕을 쓰고 싶어서 에스라가 쓴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지, 에스라가 아합 왕을 쓰고 싶어서 아합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방 유다 왕들 역사만 쓰고 중간중간에 걸쳐있는 이 아합 왕이 나온 것 뿐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부터는 남유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대 상하의 저자 에스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다? 북방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 너네는 정통이 아니야. 왜? 너네는 섞였잖아. 너네는 가인계열과 섞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뺄 거야. 이 남유다만의 역사만이 우리 정통 역사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만 정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뭘 말하고 싶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게 누구 때문이야? 북이스라엘, 아합 때문이야. 이걸 딱 얘기하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쓴 거고, 이 역대하는 정통은 다윗 왕조만 정통이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만 중심으로 쓴 게 이 역대상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한번 또 보세요. 자, 이게 역대하의 물고기 그림이에요. 우리 워크북 반가루 2번 보시면 역대하 물고기 그림 볼 줄 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역대하 물고기 그림. 우리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과 기본 모양은 똑같아요. 그쵸? 처음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으로 가다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래서 위에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쭉 가는데 보세요. 여기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여기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쵸? 아예 없어요. 북이스라엘 역사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남유다 역사만 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이거 시험 봤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이 물고기 그림만 봐도 이 에스라의 관점이 딱 보이죠. 그쵸? 이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자, 워크북 방가로 3번.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열왕기 역사와 역대하 왕사를 연결할 줄 알기. 자, 기본 골격. 머리, 몸통, 꼬리는 똑같아요. 나오는 이야기들도 똑같아요.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똑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의 관점만 다르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남유다 역사만 흘러가는데, 자, 비교해보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머리에서 몸통까지는 북방 이스라엘을 쭉 설명을 했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에 망하는 이야기까지 한 게 열왕기 상하였고, 역대하는 처음부터 분열된 순간까지만 남북을 기록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아예 남유다 역사만 기록을 했다.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몸통하고 꼬리 부분부터는 이제 예언서들이 막 폭탄같이 던져졌어요. 그쵸? 그 예언서들을 반드시 끼워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요쯤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요쯤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만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일종의 그 선교사 같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언자들은 다 남방 유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제외하고는 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역대상하, 역대하 한번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자, 보시면 한번 워크북에 먼저 한번 써보실게요. 역대하 1에서 12장까지가 머리 부분이에요. 역대하 1에서 12장이 머리 부분. 역대하 1에서 12장이 머리 부분. 그 다음에 17에서 27장까지가 16장까지가 머리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7에서 27장까지가 몸통 부분. 역대하 17에서 27이 몸통. 그 다음에 역대하 28에서 36이 꼬리 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 솔로몬과 남북 분열 이야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17에서 27장까지 몸통 부분은 아합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이야기. 그리고 28에서 36장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만 다른 거예요. 중간. 남유다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 이야기.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 쓰셨으면 우리 역대하 한번 볼게요. 1장 1절. 자,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 이야기가 어디서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9장까지 나옵니다. 9장까지. 9장 29절 소제목이 솔로몬이 죽다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솔로몬 시작하고 9장 말미에 솔로몬이 죽다 해서 솔로몬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북쪽 지파들의 배반하면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 12장까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의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쭉쭉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16장까지 나와요. 16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왕이 아사왕. 아사왕이 머리 부분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세 명의 왕이 있는데 16장까지 아사왕의 죽음까지 나오면서 이 머리 부분이 끝이 나요. 그럼 17장부터는 이제 몸통 부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세라 목상도 다 없애버리고 레위인들 순회 교육도 시키고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 때 경제가 굉장히 흥황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오점 역사 가운데 남깁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 왕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리면서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이세벨. 이 두로와 시돈 여인, 이방 여인의 이 우상 숭배에 쩌들은 이 여인의 피가 남방 유다까지 투입되게 된 아주 결정적 사건이 된 거예요. 이 결혼이.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에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자, 17장 이제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18장, 19장, 20장까지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4장을 하려 합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이 왕으로 인해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남유다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다. 에스라는 성경을 4장이나 하려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보시면 유다왕 여호람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오바댜와 요엘서 끼워읽기, 열왕기 상하할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아 왕은 되게 짧게 즉위하고 죽었어요. 아하시아 왕이 그럼 누굴까요? 여호람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또 아들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인 거예요. 아달랴의 아들이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 왕이 됐죠?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에스라가 그 남유다 왕 기록하는 거 원래 몇 명이 있었어야 됐어요? 20명이 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야 됐는데 19명만 기록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굴 뺐어요? 아달랴. 왜? 이 사람은 섞인 피. 이 에스라는 인정하지 않겠다예요. 의도적으로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그 남유다 역사 최초로 이 섞인 피, 이방 여인이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하시아 자기 아들의 죽음에 분개해서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윗 왕조 씨를 다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손주부터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명이 살아남죠. 누가 살아남았죠? 요시야 왕. 그래, 요아스 왕, 요아스. 그래서 24장 보시면 잠시만요. 22장 10절 위에 유다 여왕 아달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 아달랴에 대한 반역.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누가 왕이 돼요? 요아스. 이 다윗 왕조가 다 전멸되는 그 순간에 살아남은 다윗 유일한 왕 요아스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가면 유다 왕 아마샤, 26장 우시야 왕 해서 27장 요담 왕 해서 몸통 부분 끝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요담 왕까지 해서 몸통 부분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꼬리 부분, 망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망하는 부분은 역시나 예언서들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 지금 우리 PPT 화면 보셔도 예언서들이 지금 다 저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아수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시대 때는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서 여전히 아수르의 힘이 기세등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영향력을 받고 좌지우지되는 그 시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까지 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 다 망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누구 왕 때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네? 여호야김부터 포로 시대. 우리 그때 표 봤었죠? 왕정 시대가 이렇게 돼 있고 포로 시대가 이렇게 시작된다? 아니다. 왕정 시대 있다가 여호야김 왕부터 오버랩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오버랩 되는 이 시기가 있다. 누구 왕부터? 여호야김 왕 때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28장부터가 이제 마지막 꼬리 부분이 시작돼요. 여기서 이제 유다왕 아하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부터 이사야 미가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사야 미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29장 가시면 이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쭉 나왔다가 33장까지 가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32장 말미에 죽다 나오고 33장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위에 33장 21절 위에 아몬 왕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요시야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요시야부터 5개 한번 해볼게요. 그 길이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5명.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워크북으로 오셔가지고 그 164페이지 마지막 초록색 박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을 때 배경 처리했던 왕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꼼꼼히 찝어봅니다. 몸통 부분,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유다 왕들을 읽을 때는 특별히 예언서가 끼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이해만 하고 나면 실제로 읽을 때 꼼꼼히 읽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몸통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왕들 다 열왕기상 아하방 이야기 때는 이 사람들 다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역대하에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다. 한 장씩은 다 할애를 하면서 서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역대하를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껴 읽어야 될 게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164페이지 맨 마지막에 다니엘과 에스겔의 활약해서 화살표 치고 바벨론 포로 시대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에스겔 때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누구 왕 때였다?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제일 먼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동시상영, 무대 A, 무대 B, 무대 A 예루살렘, 무대 B 바벨론 동시상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 누가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의 활약이 있다 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포로 시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2번 포로 시대의 귀한 역사 자세히 살펴보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되게 희소식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67페이지 넘겨보시면 방가루 2번 포로시대 귀환 역사의 중요 포인트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뒷장까지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본문 S라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는 건데 그거를 저번 주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중간중간에 끼어 읽어야 되는 예언서들만 말라기,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 잠깐 보고 학계 스가랴만 짚어보고 요 뒷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자, 다시 165페이지로 와서 귀환 역사 다시 한번 저희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화면 보세요. 자, 무대 A 예루살렘, 무대 B 바벨론. 이제 여기서 1차 포로 귀환 리더 1차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을 합니다. 자, 이 귀환의 역사책 어디에 담겨있다? 에스라서에 귀환 과정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포로 귀환 역사. 귀환하는 과정, 그 히스토리를 담아놓은 책이 에스라다. 그래서 막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 뭐 누구 족속이 몇 명 이런 것까지 다 기록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찾아보면서 봤었잖아요. 자,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이거를 워크북을 보면서 같이 할게요. 오늘 시간을 빨리 해야 되니까 165페이지 양가로 1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 고레스 칙령.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수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야 신난다 우리나라 왔으니까 맘대로 살자예요?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문화를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전이 없구나. 성전이 없어. 그래서 4번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번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쵸? 왜? 우리도 껴줘. 같이 지을래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딱 거절하죠. 너네는 섞여서 안 돼. 너네는 정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물질적으로도 나무 같은 거 못하게 방해도 하고 왕한테 고발문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학개와 스가랴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년 만에 성전이 7번 완공이 됐어요. 이 성전이 완공돼서 너무나 기쁜 가운데 한 40년 후쯤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요? 에스더 사건이 생긴다. 뭐예요? 이 하만 계략으로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 했어요. 이거를 에스더 여왕이 구하게 되는 사건, 에스더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죽을지 모르겠구나 남의 땅에 살면서. 이럴 때 마침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 칙령서를 줍니다.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그래서 9번 에스라가 뭐를 해요? 포로 귀환단을 모집을 해요. 1순위로 에스라가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레위인이었다. 왜? 에스라는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돌아가서 말씀 공부 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공부 사역을 전담시킨 레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거든요. 찬양하는 일, 문지기.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룰 이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되니까 10번 제2차 포로기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11번 돌아와서 뭐 했냐?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도 가르치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유대의 포로기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역사 공부책이 역대상하다. 그 다음에 이쯤에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느헤미야 발생. 이쯤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약했다. 말라기 발생. 자, 그래서 화면 보세요. 요 11가지의 스토리가 이거죠. 수룹바벨 예수아가 1차 포로로 돌아왔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보내서 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독려했더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에스라 역사서를 기본으로 학계 스가랴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종속으로 붙고요. 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리더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뭐다? 역대상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된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자. 자, 근데 대가 왼쪽에서부터 쭉 오는 이유는 아담 이야기부터 쭉 끄집어 오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자리를 바꿔요. 이 대의 역대 상하의 종속으로 다니엘 에스겔을 넣습니다. 왜? 다니엘 에스겔도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역대 상하의 종속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가 다시 요 역대 상하 뒤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책에 왕대라 이 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리더로 누가 돌아온다? 느헤미야가 돌아온다. 3차 기한. 에스라가 돌아온 지 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예배 부흥, 성경 말씀 부흥 운동을 시키고 있고 이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도중에 14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합류하면서 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누가 나온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같이 이 운동을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역사서로 붙고 뒤에 말라기서가 예언서로 붙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했던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예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 그래서 PPT 하나 더 보시면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에서 에스라는 이제 쭉 사역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도 귀환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자기 사역을 하죠.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한 14년 정도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한 거고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에스라 혼자 사역을 했고 이후에는 12년 정도를 공동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시대 역사서를 포로 귀환 역사를 했으니까 자, 앞에 화면만 보세요. 자,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맨 처음에 포로 귀환 역사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죠? 네? 네? 포로 시대 역사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라, 귀환해라.
그쵸? 발생 장소는 어디겠어요? B니까 바벨론. 그래서 발생을 한 거죠.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리더로 귀환을 시켰다. 발생 장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에서 A, 그쵸?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얘네들이 놀고 먹었냐? 아니다. 뭐 했다?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 그러면 발생 장소는 어디예요 이제? A,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막 마음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제 뭘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성전이 아직까지 황폐해 있거든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무대 어디? A.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중단된 무대 A죠. 중단돼서 어떻게 됐어요? 못했어. 그래가지고 6번 에스도 학개스가랴, 그죠? 학개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 이제 무대 A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 재건이 막 독려됐어요. 그래서 7번 럭키 세븐 완성. 럭키 세븐. 근데 여기서는 관련 성경 목록이 학개와 스가랴서가 되겠죠. 그래서 럭키 세븐 성전을 완공시켰어요. 이거는 어디예요? 무대 A. 이때 관련된 성경 목록이 뭐다? 에스더서다. 왜? 40년 뒤에 이 페르시아에서 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또 2차 포로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서를 줍니다. 그래서 너네 필요한 물질도 다 줄 거야. 재정을 하사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그럼 어디예요? 얘는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러면 에스라가 뭐 했죠? 그 다음에 그렇죠. 모집을 했어요. 귀환단을 모집했어요. 누구를 뽑았다? 레위인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발생 장소 B. 자, 다 귀환단이 모집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포로 귀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발생 장소는 B에서 A.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이제 뭐를 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쵸?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그쵸? 그러니까 귀환에서 돌아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 그쵸? 그래서 발생 장소는 A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쓴 책이 뭐야? 역대상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더라. 자, 그리고 이때 한 14년이 지나고 누가 돌아왔대요? 3차 포로 리더로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B에서 A.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다. 그래서 같이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합류해서 예배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 귀한 역사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67페이지 지금 166페이지 이 테이블 채우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2부로.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안 보고 한번 채워서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중간에 학개스가랴 자세히 공부하기 찾으셨나요?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학개스가랴 학개서 한번 찾아볼게요. 학개서 학개서는 2장밖에 없어요. 아주 짧습니다. 학개서 1308페이지고요. 자, 소제목 1장 소제목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학개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전달했대요? 4절 여호와의 말씀 뭐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학개에게. 지금 내 집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만 집다운 집에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이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12절 위에 소제목 성전 건축을 격려하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1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개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 힘내서 성전을 짓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7째 달, 아까 1장 1절 시작이 몇째 달이었어요? 6째 달. 2장 1절은 7째 달,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거죠. 한 달이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요? 이 성전을 통해서 너네가 지금 힘들게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전 완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의 이 배경은 뭐예요? 성전 재건. 딱 그 말씀만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우리 바로 학개와 함께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 바로 책에 있죠.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제2년 8째 달 다리오 왕. 우리 아까 학개서는 1장 1절을 어디였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 2달 차이만 날 뿐이지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사역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스가랴서는 총 14장,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1장에서 8장까지가 성전 공사 이거를 격려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묵시 형식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앞에 부분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부분은 묵시 형식으로 서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은 성전 공사, 9장에서 14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핍박받는 메시아,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전 공사에 대한 말씀은 묵시 형식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 형식,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같이 그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형식이 많다. 그래서 1장 8절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라면서 뭔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또 2장 1절도 보시면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또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3장 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뭐예요? 또 환상을 보는 거죠.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묵시 형식으로 쓰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를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책갈피처럼 적어 놓으시고
에스겔서를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2장으로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뭐예요?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1장 4절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죠. 그쵸? 방금 스가랴서처럼 또 내가 보니 에스겔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이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2장 9절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 아까 스가랴에서도 내가 보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로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스가랴 누가 더 앞선 선지자입니까? 에스겔이 더 앞선 선지자잖아요. 이 스가랴가 뭐를 연구한 사람이냐? 에스겔서를 연구했던 학자래요. 후배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이 썼던 문체를 자기도 모르게 비슷하게 따라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선배 예언자 이 에스겔의 것을 많이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다시 손으로 책갈피 해놓으시고 스가랴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소제목 측량줄을 잡은 사람. 측량줄이 뭐예요? 이게 재는 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2장 1절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본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스가랴서 손으로 책갈피 해놓으시고 에스겔서 40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40장 3절 1214페이지예요. 에스겔서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뭐예요?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서 있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의 중심 기둥 두 개가 기억나실 리가 없죠. 그치요? 뭐였어요? 에스겔서 하면 이꼴 성전의 멸망과 재건입니다. 성전의 멸망과 회복. 에스겔은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성전의 멸망, 구원하신다. 성전의 재건, 회복. 에스겔서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회복, 재건에 대한 에스겔서의 예언의 메시지가 스가랴서도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방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의 회복이 예언되는 것들이 이제 이 스가랴 시대에 와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스가랴서 이제 9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공사 독려하는 얘기였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한번 9장 9절 한번 보세요. 소제목 구원을 베풀 왕 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굽니까? 구원을 베풀 왕이래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죠?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1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계 스가랴서 보는 거는 마치고요. 뒷장 워크북 뒷장 넘기시면 168페이지에 맨 위에 에스더 자세히 공부하기 있어요. 에스더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슨 동화책 읽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느헤미야 자세히 공부하기. 자, 느헤미야는 누구와 같이 이 사회개혁 운동을 했다?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딱 뭐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나서 했던 말씀 부흥 운동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중복되어서 적혀 있겠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에스라서에서 이거 읽었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쵸? 또 에스라서 읽다 보면 이거 느헤미야에서 읽었었는데 이런 중첩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에스라의 사회개혁운동.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 내용인데요. 여기 이꼴 하고 써보세요. 느헤미야 8에서 10장. 이 에스라서 말씀도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확인하면서 봤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에스라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성경 찾아보고 포로귀환 역사만 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한 거 다 날라가셨죠 이제.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히스기야가 누군지 난 지금 에스라 보고 있구만. 다 날라갔죠? 자, 에스라서 9장 제목이 뭐예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돌아와서 에스라가 회개기도를 했대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들이 했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섞이는 게 아주 질색팔색인 거잖아요. 근데 섞여 살았다. 근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오히려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으뜸이 되어서 섞여 살고 있더라, 이방인과. 그 얘기입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722페이지입니다.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대요. 에스라가 이제 참담해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7절 7절에서 8절 9절 긴데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잖아.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그러니까 소수만 지금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포로 생활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신 거다. 그랬는데도 또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에스라에게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혀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도 또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유다가 왜 망했냐? 혼합주의 섞여 살아서 망했는데 왜 이 포로기한 공동체 너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섞여 살고 있냐? 에스라가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이제 큰 결단을 내려요. 뭐예요? 소제목.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아내로 이방 여인을 삼은 자들, 그리고 자식을 낳은 사람들 명단을 쭉 공개를 했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18절.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해가지고요. 이름이 또 에스라 특징이 뭐예요? 또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잖아요. 이름을 다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아내 내쫓아, 자식들도 내쫓아. 이렇게 사회개혁 운동을 에스라가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울부짖는 딱 하나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워크북. 에스라의 성경 공부 운동. 에스라의 성경 공부 운동이 어디 나와 있대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나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왔다리 갔다리 있다. 그래서 에스라의 성경 공부 운동이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것도 없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인데 오히려 에스라의 성경 공부 운동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8장 3절 한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제례에 귀를 기울이는데 광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소위 이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 부흥회라고 합니다. 에스라 부흥회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3절 광장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4절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 강단 위에 높이 쌓은 강단 위에 에스라 선지자가 우뚝 솟아 있어요. 그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뭐 했냐면 백성들 사이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목 놓아 불러도 저까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군데군데 서서 레위 사람들이 전달해 해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는 말을 지금은 이렇대 이랬대 이렇게 그러고서 또 이게 무슨 말이요 하면 그 말씀을 또 해석도 해주는 거야. 이건 이 뜻이요 이렇게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마이크 역할을 백성들 사이사이에 껴서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어요? 감동돼서 회개가 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이 불붙듯이 일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심령이 부흥되니까 14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말이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그죠? 지금 우리 회중들은 다 누구예요?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말씀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켰다. 그리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대요. 성회를 여는 거예요. 큰 예배를 열었어요. 구장 소제목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이제 자꾸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배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 운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다. 9장.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자복하나요? 3절 한번 7절 한번 말씀 보세요. 7절.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거 어디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고난받아서 모세로 하여금 탈출하게 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내용을 얘기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13절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어디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레위기에서 말씀을 받았죠. 레위기 내용을 말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어디 내용이에요? 땅 찾아가다가 광야에 머문 민수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한다니라. 모압 평지 땅을 차지해서 머물게 된 이야기 신명기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해가게 하시니 땅을 차지했다. 가나안 땅 차지했다. 여호수아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포로기한 공동체 백성들이 창초의 민수 사사망 포로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하 공부를 했구나. 역대상하 공부를 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창초민수 사사망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불붙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10장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로 끝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합니다. 언약에 임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삶의 개혁, 영적 부흥 운동하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 10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했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는 1번, 동그라미 1번. 말라기가 본 에스라 시대. 에스라 시대 어땠어요?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여전히 섞여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라기는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메시지. 어떻게 보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 메시지.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말아라. 그거를 강하게 외치면서 이 에스라 시대에 타락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말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말라기 4장이에요. 말라기 4장 읽으며 연구하기. 말라기로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 4장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 중요한 말씀으로 마지막 커튼을 딱 닫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요, 구약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나타난대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옛날에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도 너네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야. 근데도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던집니다. 구약은 이렇게 엘리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대장정의 막이 내리게 돼요. 이 포로기한 백성들은 이로부터 약 400년을 계속 살아가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으로는 지금 말라기 나오고 이렇게 신약 목록 나오고 바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지만 요 두 장이 400년인 거예요. 400년. 대략 400년. 그러니까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신약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신약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겠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의 재림. 누굴까? 이 엘리야는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 전서는 누구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겠어요? 세례 요한부터 신약 성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누가 오시는 거죠?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말미에 나온 엘리야의 재림으로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부터 신약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 따로 읽기가 있습니다. 자, 욥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면 욥기는 이 성경 전체에서 그냥 단독으로 딱 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종속 목록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뭐다? 창세기의 종속 목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다? 족장시대라는 시대적 공통점 때문이지 내용면에서 창세기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아무 때나 읽어도 돼요. 성경책 다 읽고 나서 읽어도 되고 뭐 다니엘서 읽다가 읽어도 되고 마음대로 읽으셔도 상관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는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의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철학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방을 끝나시면서 집에서 꼭 성경 통독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구약 총정리인데요. 저희 쉬는 시간에 갖고 구약 총정리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읽고 일단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로기한 백성들의 역사와 삶을 한 번에 다 공부할 수 없어서 둘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시대, 포로기한 시대를 살면서 모세 오경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섭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방 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반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시세요.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여기 주의주세요.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는 아니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성품을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이제 주의치세요.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정체성. 열방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문화로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 사명도 가르쳐야겠구나. 여기까지 주의치세요.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돌아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의 정체성 뿌리를 족보용법으로 아담에게까지 올려다 붙이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마당이 창세기 아담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줄기차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포로기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 시대를 바라보며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될 신약을 기다려봅시다. 아자! 네. 이제 저희 수업을 1시간 반을 했어요. 일단 지금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갖고 40분부터 저희 총 복습을 한번 할 겁니다. 짧게 슬라이드 보면서 총 복습하고 네, 시험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오셨으니까 저희 이제 저기 총 복습하겠습니다. 자, 지도 먼저 보세요. 지도. 우리가 이 어성경을 하고 나면 지도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지도. 자, 여기 빨간색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런 바벨론, 막 이런 땅들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장화 끝에, 그쵸? 장화 끝에, 그쵸? 장화 무릎 뒤, 장화 무릎 뒤, 그쵸? 여기. 그래서 여기를 포커싱을 딱 해보면 여기 장화 무릎 뒤 여기죠. 여기 보이세요? 제 노란색 펜 보이세요? 그죠? 여기가 우리의 주 무대였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더 크게 하면 이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수업 시간에는 이 지도만 보니까 막상 전체 큰 지도를 보면 어딘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체 지도에서 이 무릎 뒤, 장화 무릎 뒤에서 여기 뾰족하게 덧니같이 딱 껴져 있는 고기가 신해산 고기다. 딱 찾고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이거다. 자, 그래서 여기 산삼뿌리 같이 큰 거, 요게 뭐라 그랬죠? 요걸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점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파란색 물줄기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 그 다음에 산삼 뿌리 같이 생긴 게 사해바다. 그쵸? 요 세 개를 딱 찾고 나서 오른쪽이 어디예요? 아이고 요건 아니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요 물줄기 오른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 모압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왼쪽은 가나안이 된다라는 거 이제 딱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도 보세요. 먼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유프라테스강 요 지역이 나중에 훗날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장부터 쭉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짓고 잘 살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선악과. 그렇게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첫 심판, 노아 홍수가 5장, 창세기 5장에 노아 홍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장에서 아담 족보를 끌어내시면서 주인공 누구를 찾았다? 노아. 아담 족보 마지막에 노아 주인공을 찾으면서 6장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섞이면서 노아 홍수 심판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11장이었나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이제 노아의 족보 끝에서 찾아가는 게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니므롯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12장부터요. 그 다음에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왕, 자기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 이야기가 12장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까 요 지역이 바벨론의 모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 읽을 때 갈대아 군대 나오는 게 다 누굴 말한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야기.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70명 정도의 가족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까지가 무슨 이야기다? 창세기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욥기가 족장시대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종속 목록으로 나온다. 자,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이야기. 요 이야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들이 적혀 있는 책 레위기. 그럼 요거를 포커스해서 보면 이집트가 저기 있고요.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70명의 가족들이 입애굽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났지만 여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된다. 짠짠짠! 모세가 도망 나옴 시내산으로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데리러 올라감. 세 번째 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함. 그래서 약 10개월가량 걸쳐서 출애굽을 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받고 그 10계명을 비롯한 법들,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막, 이 샤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성막을 지어 봉헌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우주 만물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 해서 이 세 가지를 시내산에서 받았다. 요 세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 레위기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여기서 읽지 않는다. 왜? 이 율법들이 다 어디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법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읽었다. 자,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 가려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지점으로 출발.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점들 하세롯 엘랏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정탐. 여기서 이제 부엘세바가 우리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남단, 최남단 부엘세바를 뚫고 가도록 정탐을 했는데 정탐 실패.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 다 못해 무서워 이래서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거에 다 동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 38년 먹다 죽는 인생으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없어지고 나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초록색 길로에서 올라가자. 에시온 게벨로 내려와서 이제 요 점점점 선이 킹스웨이, 왕의 대로였어요. 왕의 대로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땅이 어디 땅? 에돔 땅.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에돔 땅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안 건드리고 길로만 갈 거예요. 에돔 왕이 싫어, 안 돼 라고 했죠. 이 일로 마음이 상해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녹뱀 사건을 만났다. 그래서 여튼 우회해서 갔어요. 우회해서 가다가 아모리는 이렇게 길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통과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땅을 획득을 하고 민수기가 이만큼의 땅 찾아가는 이야기 여정이 민수기 책에 다 있더라.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120세에 다 늙은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 여기까지 끌고 온 광야 2세대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요. 부모 세대만 알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총정리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고별설교 책도 쓰고요. 총정리하면서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제발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담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신명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득실득실하니까? 우상으로 득실득실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땅은 모압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먼저 세 지파가 나누어 갔습니다.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너네들 땅 차지했다고 우리 정복전쟁 여호수아 안 도와주면 안 돼? 알았어, 도와줄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전쟁을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아요. 아셀, 그 다음에 어디였죠? 기억 니은 초성으로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지파,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안에 시몬 지파. 이렇게 땅을 12지파들이 다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살아가면 돼요. 가나안 땅 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 그리고 자꾸 인간 왕을 구했다. 그래서 나오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다윗이라는 주인공을 또 끄집어낸다 그랬죠. 사사기 종속 목록 6기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상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과 사울 왕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2대 왕으로는 다윗. 근데 방금도 보셨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통치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로 돼 있었다. 이미 둘로 갈라진 상태였다. 이미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 종속 목록으로 다윗이 쓴 시편이 사무엘 상하의 종속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3대 왕.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열왕기 상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 오늘 시험 공부하신 거 맞아요. 이거 물고기 그림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꼬리 부분은 망하는, 난리 났어. 막 이스라엘 나오고 난리 났어.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솔로몬이 지은 잠언 동사 아가를 종속으로 한다. 근데 열왕기 상하는 머리에서 갈라지는 이야기. 먼저 위로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되어서 나라가 갈라졌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자 3개가 시가서였어요. 그럼 나머지 12권은 예언서 12권이 좌자자자자 나온다. 자 여기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만 북방 이스라엘 선교사로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나머지 9명은 다 남유다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 이렇게 목록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방이 나오고 망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망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면서 누구 왕 때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됐다? 여호야김 왕 때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다. 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 본토에 다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면서 무대 A와 B를 우리는 동시상영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이 책으로 나오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종속으로 다니엘, 에스겔을 일단은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역사 오늘 1번이 뭐였어요?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다? 고레스 칙령.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리더로 해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있다? 포로 귀환 역사서인 에스라서에 적혀있다. 그래서 여기 라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수룹바벨 예수아가 성전 건축. 그래서 학기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하는 선지자가 종속으로 붙고요. 완공되고 나서 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의 종속으로 학기 스가랴가 있고 에스더서가 종속으로 붙는데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돌아온다. 이때 쓴 역사서가 역대상하. 근데 역대상하는 아담 이야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쭉 이어오니까 왼쪽에서 길게 오고 다니엘, 에스겔이 제자리를 잡는다.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지만 포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라도 제자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3차 포로 리더로 느헤미야가 돌아온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같이 사역을 하더라. 그래서 느헤미야, 말라기. 그래서 그 엘리야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약이 마무리 졌다. 자, 신약하고 화살표가 계속 나와요. 신약으로 역사가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쭉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그래서 물고기 그림 보시면 자 물고기 그림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지요. 그러다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으니까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누구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남유다로 바꿨구나. 그런데 아수르가 여전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시대까지 지배를 영향을 주는 거죠. 남유다 역시.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는구나.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했었습니다. 다 머리에 정리되시나요? 네, 이게 우리 지금 12주 동안 공부했던 거 총 정리로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한 달 뒤에 신약반을 시작을 할 건데, 구약의 역사를 잘 끌고 오셨으면 신약 공부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구약을 안 했어도 신약은 또 신약대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 신약은 초반에 1, 2, 3, 4반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사복음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가 왔다리 갔다리 뭐 여기 갈릴리 갔다 그러고 예루살렘 갔다 그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를 한눈에 보기에 딱 정리를 할 거예요. 신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도 여기저기 막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흐트러져 있는 사역들을 시간 순서대로 짝짝짝짝 바구니에 담아놓듯이 정리를 해서 그 공생의 3년의 역사를 먼저 1, 2, 3, 4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5가부터 12가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신약반도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구약 마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신약반도 꼭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